말씀 기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말로 할 수 없네. 그 측량할 수 없는 위엄, 주님과 같은 분 없네. 한없는 그 지혜와 사랑, 그 누구도 다 할 수 없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보좌에 앉으셨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말로 할 수 없네. 그 측량할 수 없는 위엄, 주님과 같은 분 없네. 한없는 그 지혜와 사랑, 그 누구도 다 알 수 없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보좌에 앉으셨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 서 있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말로 할 수 없네. 그 측량할 수 없는 위엄, 주님과 같은 분 없네. 한없는 그 지혜와 사랑, 그 누구도 다 알 수 없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이 시간에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간절히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하셨습니다. 오늘 이 한국 시간의 오전 시간에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으로 나의 삶을 인도함을 받으려는 모든 분들을 주님이 그렇게 만나 주시기를 원하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할 때 주여 오늘 이 시간에 나를 향한 주의 마음이 붙잡아지게 하여 주소서. 오직 주의 말씀 위에 내 삶이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소서. 우리 함께 합심하여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정말 시간을 통하여서 깨달아지고 붙잡아지기를 나를 세우고 아버지 하나님 힘으로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말씀 가운데 아버지 주를 향한 우리의 아버지 계획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주의 마음이 깨달아지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안에서 우리가 주를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피조물을 주님 사랑해 주셔서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가장 소중한 주셔서 아버지 오늘 함께 모든 성도들은 정말 말씀 안에서 주님을 만나고 깨달을 수 있게 발걸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충만히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사 우리 각 사람들이 정말 말씀을 듣고 살게로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 가운데 신성 신에게 받은 사랑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이제 성령께서 아버지 말씀을 마음을 향해 느끼고 아버지 말씀으로 해서 그의 자리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가장 올라오신 은혜를 도와주시고 또는 이 시간을 주님이 친히 만나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하나님 말씀으로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을 가운데 지나 있게 하여 아버지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실 말씀으로 주님으로 붙잡을 수 내가 인자합니다. 나온 사람을 하나님 느낄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아버지 인도하여 말씀으로 주옵소서. 내가 역사하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함과 주를 경외함 속에 하나님 말씀으로 나 자신의 마음을 비추고 그리고 나의 삶을 말씀으로 다시 조정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 위에 우리의 삶을 세울 하나님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말씀으로 해석할 하나님 그 은혜의 눈을 활짝 열어주사 하나님 오늘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살아나는 하나님 특별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중에 하나님 질병의 문제로 관계의 문제로 또 재정의 문제로 또 일상의 무료함 가운데 하나님 각자의 삶의 어려움을 통과하는 분들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사 하나님 모든 어려움보다 크신 주님을 신뢰함으로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온라인 교회에 속한 우리 모두가 다 되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오늘도 우리 함께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살아계신 주님을 기대하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셔서 말씀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정말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만큼이라도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해석하고 또 말씀 위에 내 삶을 세우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는 기도가 일어날 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것이 성경의 간증이고 또 오늘까지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 함께를 묵상하고 매월 한 달 한 번 있는 이 시간을 결코 작게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주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가장 복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잠언의 말씀을 한번 정리하면서 특별히 말씀 기도의 시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저는 잠언의 말씀을 1장부터 이번 토요일에 묵상하게 될 본문이었던 잠언 20장의 말씀에 이르기까지 어, 너무나도 명확하게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주님을 동행한다, 주님과 동행한다 할 때 꼭 명심해야 할 것이 그 주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눈이 열려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도 너무나도 소중한 일인데 그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인도함을 받으려면 주님을 경외하지 않고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잠언의 메시지가 1장부터 여러분 31장 마지막까지 가장 핵심이 되는 주제지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함께 잠언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기도를 할 때 잠언의 가장 핵심이라 할 수 있는 1장 7절이 담겨 있는 잠언의 1장을 묵상하고 다시 말씀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자 1장의 본문을 택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잠언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지난달에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마음과 그리고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가장 명확한 지혜에 대한 말씀이 담겨 있음을 여러분께 안내를 드렸습니다. 잠언은 사실 그 의미가 비교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비교하는 것인가? 세상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점검하고 그리고 비교하고 다시 조정하고 그런 은혜가 잠언 속에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잠언의 말씀을 읽어갈 때 가정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일상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말씀을 듣는 삶에 대해서도 나오고 또 여러분의 여러 가지의 재정에 대한 영역들 또 이익에 대한 문제도 나올 때 꼭 한 가지를 명심하시기를 바라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함께 계시는 주님을 경외함으로 주의 말씀을 듣는 것. 그것이 잠언을 통한 지혜이고 지식이라는 사실입니다. 잠언 1장 7절의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고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나 문제는 주님이 아무리 말씀하시고 싶으셔도 듣지 않는 겁니다. 주의 말씀에 기록된 말씀과 주의 종들을 통하여 선포하는 말씀을 내 경험에 비추어서 듣기를 거부하고 세상의 가치에 비추어서 듣기를 거부하고 내 상처로 해석함으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듣지 아니하고 이것이 우리를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주님과 동행함으로 인도함을 받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안타까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잠언 1장의 말씀을 꼭 묵상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또 기도하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의 듣는 귀를 열어주시기를 항상 주님을 경외함으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그런 결단이 일어나는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저는 잠언을 이제 오늘 토요일 20장을 여러분 묵상하시게 될 것이고 마지막 31장까지 묵상하실 때 잠언에 대해서 이렇게 한 번 더 정리를 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잠언은 일상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를 경외하는 삶의 지혜이겠습니다. 여러분 꼭 그 주님을 경외하심으로 우리 마음에서도 말씀하시고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의 말씀을 분별케 하시고 주의 종들의 선포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꼭 마음에 모시고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을 존중하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 온라인 교회 모든 말씀 기도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말씀 잠언 1장의 말씀을 공동체 성경 읽기로 함께 읽습니다. 그리고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드리고 몇 분의 간증과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여러분 잠언
1장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삼위일체이신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그런 초점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나눌 때 종종 자신의 이야기만을 하시게 되면 사실 하나님의 말씀의 분별함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내게 지금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게 되셨는지, 이 두 가지를 초점으로 묵상을 꼭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언 1장의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 잠언 제1장.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을지라도 따르지 말라.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스올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 데 빠름이니라.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헛일이겠거늘 그들이 가만히 엎드리면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리면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여러분 한 5분 정도 잠언 1장의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를 묵상해 보시겠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내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한 기도 제목이 어떤 기도 제목이신지를 한번 정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안내 드리는 음악과 함께 또 특별히 말씀과 함께 주님의 음성을 깊이 듣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우리 한 5분 정도의 시간 함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5분 정도의 시간이 금방 지났습니다. 아마 묵상을 지난 5월의 첫날부터 꾸준히 해오신 분이시라면 특별한 말씀의 은혜도 기록해 두셨을 것 같고요. 또 오늘 일장을 대하신 분들에게도 말씀하시는 주님께서 특별한 말씀을 주셨으리라 여겨집니다. 한 두 분 정도에게 말씀의 묵상과 또 기도 제목에 대해서 나누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리면 좋겠다 싶은데요. 특별히 좀 요청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수술도 받으시고 또 회복하시는 과정 중에 계실 텐데 우리 김희정 집사님 혹시 묵상을 좀 나눠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저는 23절 말씀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리니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 말씀을 읽는데 오늘 아침에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너무나도 간절히 그리고 애통한 마음으로 그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 그리고 23절 말씀이 똑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돌아와야 할 영혼들, 또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애통한 마음, 그런데 그 마음으로 저는 그 영혼들을 품고 기도한 적이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목요 기도회 할 때도 좀 형식적으로 기도를 했었다는 것에 대해서 회개하는 마음이 들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애통하게 기도하시는데, 어, 제가 하루 중에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그리고 그들이 그 길에서 돌이키기를, 아, 그렇게 구하지 않았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을 주님, 주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는 자마다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또 주의 말씀을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사는 삶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고 살아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달라는 기도 제목을 붙들게 되었습니다. 네, 귀한 나눔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격려해 주실까요? 네, 아멘입니다. 주님께서는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겸허히 주의 말씀을 듣고 또 돌이키기로 결단하고 그리고 주의 영을 구할 때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의 마음에 특별한 은혜로 또 성령의 충만함으로 더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잠시 후에 함께 그런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합심하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분께 더 요청을 드리면 좋겠는데요. 우리 우리 안진주 선생님, 네, 오늘 아름답게 또 조명도 받고 계신 것 같은데요. 네, 네, 우리 안진주 집사님 나눔과 기도 제목을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네. 네, 저는 어제 어제부터 쭉 읽으면서 생각을 좀 많이 해봤었는데요. 그 2절 말씀에 그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이 말씀이 저한테는 그동안에 저도 모르게 계속해서 하나님한테 기도했던 말씀인 것 같아요. 너무 제가 말씀을 그동안 말씀을 보는 것도 잘 하지를 않았고, 이제사 이제 이 나이에 말씀을 읽으면서 그 신비한 세계가 너무나 좋고 감사해서 말씀을 보는데 또 지혜가 없어서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잘 못 알아듣는 제가 너무 답답했어요. 그래서 조금 한동안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 말씀이 너무나도 이렇게 가슴 깊게 이렇게 다가오면서 제가 유머도 하나 준비했는데 왜 갑자기 슬프지? 네.
그래서 말씀을 잘 깨달아 말씀을 알아가는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굉장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제가 퀴즈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넌센스 퀴즈에서 많이 쓰는데요. 그 세상에서 가장 좋은 약은 무엇일까요? 두 글자. 진구약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두 글자로 줄여주세요. 성경. 정답입니다. 누가 이렇게 열심히 하셨지? 선물을 드릴 수도 없는데. 네, 맞아요.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이 우리가 웃으면서 이렇게 까르르 까르르 하면서 아, 그래, 맞아.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정말 그런 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나의 삶에서 어떤 역경과 고난이 와도 가장 좋은 약이라는 것을 내가 정말로 피부로 느끼고 깨닫고 제가 기도하는 말씀은 항상 말씀 함께하며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심을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 제목 잡아보았습니다. 네, 귀한 묵상과 또 기도 제목에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또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께서 이렇게 귀한 묵상과 또 기도 제목을 나눠 주셨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그 말씀을 읽고 경청하고자 하는 이에게 또 교훈도 주시고 책망도 주시고 또 바르게 하게 하시고 또 의로 교육을 받게도 하시고 하게 하시는 은혜가 바로 주의 말씀에 있습니다. 오늘 잠언 1장의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함께 붙들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정돈하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실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저는 먼저 잠언 1장 7절로 9절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그렇게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제 마음에 품게 하신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주님의 말씀을 듣는 귀를 열어주소서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했습니다. 특별히 주님과 주님이 세우신 분의 말씀을 멸시하지 않을 믿음을 주시기를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길이 주 안에 항상 사는 것이라고 믿고 주 안에 살게 하소서 기도하기를 원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목사의 자녀로 살고 또 어린 시절 관계에 굉장한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학교 학창 시절에 생각을 해보면 중학교에 들어가기 전까지도 교우 관계가 늘 원만하지 못하고 또 외로웠던 시간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고등학생 졸업할 때가 되니까 어떻게 그렇게 주 안에 허락하셨던 관계도 깨어짐도 경험하고 또 이후에 신학교에 진학하고 사역을 하고 군부대에 입대한 이후에는 뜻하지 않은 사고를 만나서 그런 수술을 받고 외로움을 겪기도 하고 통증을 겪어가면서도 그렇게 살아오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내 안에 오셨다는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과거의 상처로 자꾸만 제 삶을 해석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저 자신의 영적인 성장을 가로막고 순종을 못하게 되어지고 기도도 주 안에서의 친밀한 기도로 나아가지 못함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주님께서 제 마음에 기도하는 시간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다시 듣게 하시고 언제까지 고쳐달라고만 할 테냐. 이미 십자가에서 너희 죄의 문제뿐 아니라 너희 상처의 문제도 고쳐주었음을 믿으라. 그 복음을 붙잡게 하신 이후로부터 제 삶이 많은 부분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주님의 말씀을 설교하려고 하는 통로로 삼지 않고 들어야 하는 은혜의 통로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어떤 상처가 과거에 있으셨든
또는 지금의 현재의 상황이 얼마나 괴로움 가운데 있든 명심해야 합니다. 그것으로 여러분의 해석을 결론 삼아서는 안 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해석의 시작과 마침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즐거이 순종하는 자에게 더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를 반드시 말씀으로 계속 인도해 가세요.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이 시간에 우리 첫 번째로 그래서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실 때 주님의 말씀을 듣는 귀를 정말 열어 주십시오. 어떤 설교자 그리고 어떤 대단한 어떤 은혜를 사모하는 것 그것도 소중하지만 항상 주님의 말씀을 듣는 귀를 열어주소서. 또 주님뿐 아니라 주님이 세우신 분을 통한 말씀을 내 상처로 해석하지 않고 지금의 형편으로 해석하지 않고 주님의 뜻이라는 확신 속에 멸시하지 않을 믿음을 주소서. 그렇게 항상 주 안에 살게 하소서. 이 시간에 합심하여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여.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주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말씀을 알아들을 귀가 없이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으려 주의 말씀을 경외하는 것이 말씀을 귀를 열어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께서 아버지 말씀을 주시고 열어주시고 이 마음의 주인 열어주시고 하나님, 말씀의 말씀 주의 말씀이 있었다시니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 가운데 생명 가운데 아버지 주의 말씀을 거절하고 배반하는 하나님 말씀을 시간이 세상에 담아서 나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이렇게 주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도 세상에 나가서 사람을 의지하여 주시고 들려주시고 말씀을 분별시킬 줄 알아들을 귀를 열어주세요. 주를 올라의 귀가 성도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명확하게 보이시는 그 시청을 들려주옵소서. 주님 지혜가 길거리에서 소리내어 부르짖는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사람을 도와주시고 아버지 마음이 시작하지 않게 상황과 문제 가운데 도와주시게 믿지 않습니다. 내가 더할 수 없게 해주시는 아픔들을 딛고 일어날 수 있는 이 시간을 포기하지 마옵시다.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 아버지 말씀을 쫓아서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맞아 있는 하나님들이 마음 편안하게 계시고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시므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살려라는 자가 됐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순종할 때마다 그 사랑 사람들이 빠져서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주님 그것을 내가 믿기에 아버지 힘을 더해 주세요. 주님 믿음을 더해 주세요. 주님 아버지 존중하여 우리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너를 이를 보고 아버지 내가 참되되어 아버지 모든 사람들의 믿음을 살아계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니 주제이시고 사람들이 뺏었을 때 해결된다는 증인들로 아버지 성령으로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포기하지 않게 해주세요.
당신 낙심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그 문제 가운데 우리가 매이게 하는 이 약한 주님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대적할 수 있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하나님에 대한 자매가 되어 감사하지 않으시고 그것이 말씀하면서 끊임없이 내게 말씀하시고 주님 그것이 나의 심령을 그 내가 아버지 저뿐만 아니라 다 온라인에 주님을 먼저 떠나게 하시고 정말 거기고 말씀하시고 모두가 드리고 아버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도들이 두 번째로 함께 저는 묵상하면서 주신 말씀의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을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기도의 제목을 품게 되었습니다. 주여 악한 자와 동행하기를 그치게 하소서. 사단의 인도함을 받는 것 아니라 주님의 인도함을 받게 하소서. 우리 속에 악한 자가 인도하는 교만, 허영, 시기, 나태, 분노, 탐욕, 정욕의 길로 가자고 해도 가지 않게 하소서. 그래서 정말 왕이신 하나님, 경외받기를 합당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시작되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동행한다고 하지만 악한 자는 우리의 감정을 통하여서 과거에 이미 십자가에서 처리된 상처의 문제를 들추어내면서 죄의 문제를 들추어내면서 오히려 세상의 좋은 길로 가자고 그렇게 우리를 유혹해 갈 것입니다. 그것이 그렇게 살아도 된다고 할 것입니다. 무절제한 삶을 살아도 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의 말씀입니다.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여러분 중에 혹시나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악한 자와 동행하는 것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두 번째로 그래서 이렇게 합심하여 기도하십시다. 주여 악한 자와의 동행하기를 그치게 하소서. 오직 주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악한 자가 가자고 그렇게 하던 교만과 허영과 시기와 나태와 분노와 탐욕과 정욕의 길을 가지 않게 하소서. 오직 주님과의 동행함이 지금부터 실제가 되게 하여 주소서. 이 시간에 우리 합심하여서 다시 한번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내 마음을 비치게 하여 주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제가 악한 자의 아버지 자신의 마음을 나아가지 않게 하는 죄가 세상을 모여놓고 가려고 하시는 그렇지 않으면 아버지 나의 삶을 가르쳐주시는 가르침을 길로 가지 않고 떠나지 않은 데 안에 때문에 주님을 영접하는 그것도 아버지 알게 하시옵소서.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여호와의 하나님의 하나님 그분이 아버지 되게 합니다. 아버지 하게 하시고 우리 기억하여 주시고 좋아하지 않는 자들의 아버지 그것에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지 않게 하시고 것에 마음을 빼앗고 정말 저희 가족과 아버지 하지 않은 자 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아버지의 뜻대로 가지 않겠습니다. 아버지로 나아가지 않고 우리 태연이의 그지 우리 태연이의 기와 임하시고 주의 주관하여 주시고 아들의 인생의 주 불로 인하여 넘어지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실을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들을 아름다운 가자고 하시는 길을 그것을 정말 보이지 힘을 도와해 주시고 하루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들을 그 아들을 고열에 죄를 자기랑 정말 동행하다가 부러우게 태연이를 사랑하고 이를 아버지 미안을 아버지 아쉬운 모두가 태연이를 위해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 가정이 행복을 더해 주시고 과 상처와 이것이 그 길에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들을 건강해 주시고 아버지 안에 편하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길에 빠져있게 더 지켜주시고 나의 아버지 더 지켜주시고 아버지 지키게 하시고 아버지 버선발로 뛰어나와 아버지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 그리스도 사귐으로 충만하신 계속해 주님을 경배하는 우리 가정 아버지 당신의 영광 주이시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두로 만족하고 꿈을 누리는 세 번째로 함께 묵상하고 기도할 말씀은 잠언 1장 19절의 말씀입니다. 개역개정과 새번역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새번역 말씀을 보니까 이익이라는 말을 무릇 부당한 이득을 탐하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무릇 부당한 이득을 탐하는 자의 길은 다 이러하니 재물이 목숨을 빼앗는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마음으로 기도의 제목을 적어 왔습니다. 주님, 우리가 부당한 이익을 사랑하기보다 주님을 사랑함이 전부가 되게 해 주소서. 예수님으로 정말 충분한 삶, 예수님으로 충만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저는 한 가정의 남편이고 아버지로 그리고 자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많은 경우에 사사로운 이익이 우선이 되어 있음을 많이 보았습니다. 나에게 편한 것, 나에게 이익이 될 것, 나에게 조금이라도 재정적으로나 사람의 칭찬이나 그런 곳에 관심을 두는 저의 너무나도 부끄러운 마음을 말씀을 통해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않는 것보다도 주님을 사랑함이 충분하게 될 때에야 부당한 이득을 탐하지 않게 됨을 붙잡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의 사랑의 방향이 부당한 이익과 불의한 재물과 세상의 편리함, 하나님 그건 아닙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을 사랑함이 전부가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이면 충분한 삶, 예수님이면 충만한 삶을 살게 하소서. 우리가 이 시간에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을 붙잡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합심하여서 간절하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예수님으로 충만한 이 말씀을 우리 한 사람한 이익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도 주여 언제까지 인간에게 종로를 연연하며 살겠습니다. 아버지 기도드린 대로 말씀 묵상한 대로 말씀 주신 대로 강물 24시간
건강 유지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면서 이게 아니라 나겠습니다. 아버지 나의 삶의 모든 상황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활짝을 치하여 주옵소서. 마음에 찬양을 아버지 그 입에 있는 아버지 도움되는 것으로 충만한 것들이 하나 이미 받아들였으나 당신만이 제 나를 위한 삶을 사랑함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완전히 그러한 아버지 많이 하시는 내 고백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아이들의 삶을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여지는 관계를 통하여 주님의 하나님 사실대로 사람들이 많아요. 들어가신 것이 이것이 하시는 창조주이시면서 죽으신 거짓말을 만나는 사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오늘을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의 어떤 목표 하나님께 집중될 수 있게 원합니다. 사람한 사람 아버지 그 아이들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건강하게 살아가고 하여 주셔서 이 아이들의 아버지 죽으신 당신의 주관하시고 나오시고 하나신 그 하나님 마음을 아버지를 사랑하시는 아이들의 아버지를 사랑하고 사모하여 아버지와 같이 받아들일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미 받아들였으니 죽으신 진심으로 바라는 제 아이들 통치하여 주시고 눈물과 나이가 보호자가 되어 주시고 공부한 삶이 보호자가 이 아이들의 이해가 정돈되어서 목사님 말씀하신 대함으로 나아가게 은혜의 공공 하나님 불안에 떨지 않도록 예수 지나의 주인으로 정말 사셨습니다. 두려워하지 주여라 내 얼굴과 이름을 기억해 길 갈 때 주세요. 주님께서 저와 사귀어주시고 동행하시는 아버지 참 되어 기쁨 주시옵소서. 참 평안 하는 것을 누리며 살 것을 제가 믿습니다. 주신 그리고 아름다운 우리 주님의 작품들이 당신 되게 이름 유명한 아름다운 성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힘차게 전하며 능력 있게 전하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들었습니다. 우리가 부당한 이익을 탐한다 할 때 악한 재물을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여 부당한 은혜를 얻으려고 할 때도 얼마나 많았는지 싶습니다.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그러므로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저는 잠언 24장부터 26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 끝까지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런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이용하여 부당한 재물이나 부당한 은혜를 누리기를 이제는 정말 끊어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보다 주님과의 관계가 우선이 되기를 원합니다. 24절로 26절에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
저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을까. 사랑하는 자녀가 엇나가려 할 때 너 그렇게 하면 정말 혼난다. 너 그렇게 하면 정말 종아리 때릴 거야. 그런 말하는 부모의 심정이 얼마나 가슴이 미어지는 심정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부당한 이익을 거래하는 관계가 아니고 친밀한 동행의 관계로 우리를 붙드시기를 원하심을 그래서 믿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기도의 제목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주님,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항상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주님을 떠나거나 주님을 이용하려 할지라도 그때마다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돌이키도록 사랑하시는 주의 사랑을 항상 깨닫게 하십시오. 또 주님의 말씀과 부르심 앞에 듣고 돌이킬 은혜를 그때그때 허락하시고 역사하여 주소서.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함께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의 삶을 반드시 새롭게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여. 아버지, 이 말씀 주님은 아버지이시며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이시며 창조주이신 분이 피조물에게 이런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이런 성품의 아버지이신 저를 만족합니다. 포기하지 않으시는 내 마음 포기하지 않고 자녀로 피조물에게 대해주셨는데 하지만 제가 살고 싶은 자존심 내세우면서 너희랑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생명을 이렇게 받았으니 하나님 안에 우리 열지 않겠습니다. 우리 아버지를 만족하며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의 사랑 하나님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아버지 성령 가운데 하시는 아버지의 사랑 전하겠습니다. 은혜를 도와주소서. 하나님 이미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셔서 생명 드려서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은혜를 하나님 역사하시 이 사랑을 주셨으니 주님 제가 더 이상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역사하시고 아버지를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을 주님의 아름다우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주님께 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5번째로 함께 기도할 때 31절부터 33절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행위의 열매가 전부라고 여겨진다면 얼마나 비극적일지 그렇게 묵상해 보았습니다. 지금까지도 우리는 우리의 열심으로 살아왔습니다. 지금까지도 우리의 열매를 맛보며 살아왔습니다. 때로는 기쁨을 맛본다고 생각했지만 그 뒤에 찾아오는 공허함은 우리를 더 괴롭게 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열심히 하여 성취하는 것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자에 주시는 열매를 맛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맺는 열매는 우리를 멸망시킬 것이지만 퇴보하는 일이 될 것이지만 육신은 후패하여져서 그래서 우리의 열심으로는 썩어질 것뿐들이겠지만 주와 동행하는 자에게 주시는 열매는 세상이 줄 수도 없고 빼앗을 수도 없는 평안과 기쁨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신 기도의 제목이 그래서 이러했습니다. 주여, 일상에서 주를 경외하며 동행하는 지혜를 매 순간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의 삶의 육체의 열매가 아니라 주와 동행하는 열매를 맺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포도나무이신 주님과 붙어 사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참된 기쁨과 평안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게 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어떤 열매를 맛보고 계십니까? 슬픔과 두려움과 재앙 가운데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주여, 우리 이 기도 제목대로 주와 동행하는 자에게 주시는 열매가 속히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평안과 기쁨이 나의 평안과 기쁨 되게 하소서. 우리 합심하여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네, 아버지,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주님과 동행하는 내가 며칠 전에 우리 아버지와 함께 동행하는 그 과정에서 깨달을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기쁨과 평안을 그럼에도 여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즐거움이나 재미는 보지 않겠습니다. 세상의 것은 금토와 같이 버려버리고 평안한 아버지와 사귀며 나아가는 가정, 기쁨, 그것으로 세상을 바라보자. 이 세상을 경외하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주지 않으신다라고 주시면서도 비전을 이렇게 스스로 그것을 실제가 되어 하나님의 복으로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게 나라의 것을 정말 사랑하고 아버지와 제가 스스로 고통스러운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우리의 삶을 아버지와 아들 그 시간의 관계 당신의 주님을 바라보시고 아버지와 저의 그 시간의 평안한 그들의 마음을 편하시고 아버지 정말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주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불러주시옵소서. 그렇게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사울을 이 세상에서 그렇게 강력하게 만나주셨고 아버지 정말 하나님 사람 한 사람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계심을 드러내고 전하겠습니다. 모든 영혼 역사해 주시옵소서. 시간에 우리 한 번 더 마지막으로 합심하여 기도하려고 합니다. 같은 말씀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할 텐데 이 시간에 여러분은 목회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목회팀이 사역이 목적이 되지 않고 사역의 목적이 주님과 동행함이 되도록 동행하기 위하여 성도님도 만나고 동행하기 위하여 말씀도 준비하고 동행함의 열매를 위하여 선교도 참여하고 동행하기 위하여 주님과의 관계가 실제가 되기 위하여 기도도 하고 그것이 목회팀이 걸어가야 하는 길이 되게 해주소서.
그리고 그 열매를 실제로 맛보는 간증이 목회팀 안에 있게 하소서. 이 시간 목회팀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장님, 속장님, 성도님들이 주님과 동행하기 위하여 속회 모임도 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 때문에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 때문에 주를 예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소서. 이 시간에 우리 간절하게 합심하여서 오늘 마지막 합심 기도 제목 붙잡고 통성으로 서로를 중보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정말 아버지를 사랑하는 분들이 많은 기도합니다. 진짜로 아버지 예수님과 하나 되어 정말 동행함으로 하려고 하기에 정말 아버지 모든 것을 아버지 사역들을 아버지 접근하도록 아버지 인도하시면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아버지 아버지가 되지 않게 그리고 아버지 우리 전도사님들 하나님께 받은 우리 정말 지역장님들 아버지 고용주 저희 모든 정말 아버지 당당한 산신이야 이분들은 매일 전할 때 믿습니다. 아버지 정말 예수님과 하나됨이 사랑 전하고 먼저 보여주고 하나님 앞에 도달하도록 아버지 온전히 하나님 그것이 바라보는 마음으로 인도해 주시고 행함으로 아버지 당신의 힘을 이제 동행함으로 아버지 더욱더 깊이 동행함으로 이제 부기장님께 나아갈 것이 인도해 주시고 찬양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오늘도 아버지 준비해 나가시고 사랑받는 그 정말 기쁨을 우리 하나님과 다시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버지와의 정말 1대1의 시간을 아버지 인도해 주시고 정말 진짜 온라인 교회 보내서 넘치게 하시고 아버지 그런 가족들도 구할 수 있게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아버지 역사하시고 정말 평안하고 내게도 되지 않도록 기도하게 하시고 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사람으로 아버지 행하기 위하여 아버지 모든 것을 아버지 아버지 감사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그를 아버지 그를 통하여 그 입술을 통하여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에 전도자들 맞추시고 아버지 인도해 주시고 신뢰하는 역할을 주셨기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게 하여 되실 수 있도록 주가 은혜를 맛보는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하여 능력을 위하여 그 하나님 자리로 옆에 다 계시는 돌아오십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시게 하여 주님 아버지 정말 위로가 우리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위로할 감사를 때 우리는 기도하는 목회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 기도한 모든 제목이 주님 앞에 올려진 향기가 되어 주님께서 받으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모든 삶의 목적이 주와 동행함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와 동행함이 막연하게 나를 감정적으로 위로하시는 수준이 아니라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즐거이 따르는 관계가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 우리 안에 맺게 하시는 놀라운 열매를 간증할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목회팀이 목회가 목적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직분이 목적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와 동행함이 모든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시고 동행하기 위하여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사역을 하는 기쁨을 먼저 간증할 날이 목회팀 안에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온라인 교회 리더십 분들과 성도님들도 동일한 그 은혜가 흘러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를 경외함으로 주의 음성을 묵상하고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주님이 나에게 지금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가를 분별함으로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함 속에 주님 주시는 기쁨과 평안함을 빼앗기지 않는 놀라운 은혜의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역사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계속해서 인도해 가실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음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여러분께 돌아오는 6월호의 말씀 함께를 먼저 안내를 드릴 텐데요. 그 전에 오늘 토요일은 잠언 20장을 묵상해 가시는 요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차적으로 말씀 함께를 계속 묵상해 보시고요. 또 말씀 함께를 정기 구독도 하실 수 있고 또 여러 상황이 구독하기가 여의치 않으시다 할지라도 성경을 꼭 이 일정을 따라서 같이 묵상해 가신다면 여러분 공동체 안에 주시는 은혜를 반드시 경험하게 되실 것을 믿습니다. 속회 안에서도 그 풍성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함께 6월호를 안내를 드립니다. 벌써 6월입니다. 그죠? 네, 1년의 절반이 벌써 이렇게 다가오다니요. 그러나 앞으로 더 깊이 허락하실 은혜의 계절이 참 기대가 되기도 하는데요. 6월 말씀 함께는 세 권의 성경을 우리가 묵상하게 됩니다. 첫 번째가 전도서이고요. 두 번째가 아가서이고요. 마지막이 야고보서입니다. 성경을 66권을 창세기부터 계시록의 순서로 읽어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 함께에 정해져 있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분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전도서와 아가서와 야고보서가 어떤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이 시간에 간략히 소개를 해드리고 오늘의 모임을 이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는 여러분 시편, 잠언 그리고 전도서의 순으로 등장하게 되죠. 구약 성경에 위치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성경을 구분하는 장르 속에 지혜서에 속하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도 장르가 다양하죠. 모세오경도 있습니다. 역사서도 있습니다. 때로는 필체를 따라서 어떤 예언서나 아니면 시가 문학 이런 표현을 쓰는 성경의 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잠언 전도서는 특별히 지혜 문학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총 12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전도서를 성경의 원어로 발음을 표기해 보면 코헬렛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사실은 이런 의미예요. 설교자 또는 회중 앞에서 말하는 자. 그것이 전도서의 원어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번역되는 과정 중에 설교자, 회중 앞에서 말하는 자, 이것을 전도자로 번역을 먼저 했고요. 그리고 전도자가 기록한 말씀을 전도서로 우리에게 소개가 된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전도서 하면 떠오르시는 본문들이 있으실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셨다면 헛되다,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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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네, 다 헛되다는 말씀이 나오죠. 때로는 전도서에 보면 지혜가 헛되다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언을 읽으면서 배운 지혜와 상충되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정확히 성경을 읽어가면서 문맥 속에 보면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런 의미입니다. 해 아래의 것을 구하는 지혜가 헛되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해 아래의 것을 구하는 지혜가 헛되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없는 지혜는 헛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방법대로 표현을 해보자면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지 않는 것, 그것은 헛되다. 그렇게 다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서에는 특별히 핵심이 되는 성경의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묵상할 때 1장 8절이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것이 사도행전 끝장까지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 보아오셨을 겁니다. 잠언의 말씀도 1장 7절의 말씀이 핵심임을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우리가 아까도 묵상을 하던 말씀이기도 한데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 말씀이 잠언의 전체를 이끌어주는 핵심 성경 구절이었습니다. 전도서에도 핵심의 구절을 이렇게 소개해 드릴 수 있겠는데요. 12장 13절의 말씀이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세상의 지혜, 세상의 말은 다 헛된 것들 뿐입니다. 우리의 경험도 때로는 헛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심으로 그것을 지키는 자는 지혜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전도서의 핵심의 말씀을 그렇게 여러분 묵상해 가시면서 여러분의 삶의 은혜를 누리시면 좋겠는데요.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전도서는 그러므로 모든 순간을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지혜임을 가르쳐 주는 성경이다. 다시요. 전도서는 하나님 없는 지혜 말고요. 모든 순간을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자체가 지혜임을 깨닫게 해주는 성경이라고 여러분께 소개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어서 묵상해 갈 아가서도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립니다. 여러분 아가서가 사실 읽어보셨죠? 읽어보신 분 계신가요? 한번 아가서 읽어봤다, 작정하고 읽어봤다 한번 손들어 보실까요? 네, 많이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저는 작정하고는 좀 읽기가 불편했습니다, 사실. 표현들이 상당히 좀 적나라한 표현도 있고, 이게 어떤 말씀인가. 그런데 성경을 공부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알게 되는데요. 아가서는 총 8장으로 이루어진 성경입니다. 히브리어의 제목을 번역하면 노래 중의 노래, 또는 가장 위대한 노래 이렇게 소개를 할 수가 있고요. 같은 단어를 다시 번역하면 아름다운 노래로도 번역을 할 수 있어서 저희 한글 성경에는 아름다운 노래를 아가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아가서가 네, 아이고 우리 아가 아이고 우리 베이비 이런 게 아니고요. 아름다운 노래가 담겨진 책이다. 그러면 어떤 것이 아름답다고 할 정도로 성경에 소개가 되었을까? 여러분 1장부터 8장을 쭉 읽어보면 사랑 이야기입니다. 사랑 이야기. 진짜 연애 편지 같습니다. 정말 어떻게 이렇게 연애 편지를 솔직하고 때로는 외설적인 표현까지 담길 정도로 이렇게 썼을까? 그런데 믿음의 눈을 열고 성경을 보면 이유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6월절마다 아가서를 읽었답니다. 6월절이 어떤 절기인지 기억하시나요?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 재앙으로 애굽 땅의 첫째 되는 이 모든 것들을 죽이시는 재앙이 임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 그러면 사망이 넘어갈 거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죽음의 재앙에서 넘어갑니다. 넘어가다 그 표현이 유월절입니다. 유월하다. 넘어가다의 의미가 유월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유월절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셨다. 그런 표현이 유월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마다 아가서를 읽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너희 이스라엘을 이 정도로 사랑하죠. 그것을 묵상하고 또 묵상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실제로 교회사적으로도 이렇게 읽어왔음을 보게 됩니다. 아가서를 보면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함으로 기록한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때 19세기까지 어떻게 많이 읽어왔냐면 그 본문의 특정 본문을 특별히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심으로 읽어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날까지는 어떻게 읽어지냐? 아가서가 대부분이 남녀 간의 사랑을 노래하고 있는 것처럼 그려지는데 역시나 교회이신 머리 대신 예수님,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신부된 교회의 사랑으로 읽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도서를 읽어가면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라고 배워왔다면 아가사를 통해서는 하나님이 동행하는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 이 정도로 사랑하신다. 그 절절한 사랑을 여러분 읽어가실 수 있으실 것이라고 확신하게 되어집니다. 아가서도 지혜 문학에 속하게 되는데요. 특별히 여러분께 권해드리는 것은 바로 전통적으로 읽어왔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 하는 표현으로 읽어도 가시지만 이 본문에 나에게 주시는 영적인 의미는 무엇일까? 내가 속회 생활을 할 때, 교회 생활을 할 때, 특별히 온라인 교회로 살아갈 때 지금 내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그런 관점으로도 한번 읽어보신다면 너무나도 큰 유익이 되시리라고 여겨집니다. 아가서의 핵심 구절을 여러분께 이렇게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아가서 2장 10절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성경입니다. 아가서 2장 10절의 말씀,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참 달콤한 표현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6월에 여러분 함께 묵상하실 말씀이 신약 성경에 있는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는 총 5장으로 이루어져 있겠는데요. 짧은 신약의 성경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읽어보신 분 혹시 계실까요? 네, 야고보서는 읽어봤다. 네, 네, 많이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내리셔도 좋겠습니다. 최근에 어떤 성도님과 제가 상담을 했는데요. 미국에 계신 성도님이 이런 여러 가지 신학적인 주제를 상담하셨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냐, 아니면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냐.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성경에 왜 행위를 말하기도 하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요. 제가 그때 야고보서를 추천해 드렸습니다. 왜 야고보서를 추천해 드렸는지 한번 여러분께도 설명을 드려볼 텐데요.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 그러니까 어머니가 마리아로 동일하고 아버지가 요셉이었던, 그러니까 육신의 형제죠. 그가 예루살렘 교회의 소위 말하면 담임 목사가 후에 되는데요. 그가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를 향하여 쓴 편지가 야고보서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형편 중에 있었냐면 큰 핍박의 직면에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서신서들은 언제 쓰여졌냐? 평안하고 부흥할 때 쓰여진 게 아니고 핍박과 고난이 있을 때 쓰여졌습니다. 그 중에서 야고보서가 기록될 때의 핍박의 문제가 극심했는데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있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며. 그러면 뭐 나 예수 믿으니까 일상은 대충 살아도 되지 뭐. 교회에서 직분 생활 잘하고 헌금 잘하고 기도에 잘 참석하고 그냥 세상에서 살면 되지 뭐. 이런 형식적인 신앙이 오히려 큰 문제라고 야고보 사도는 보았던 거예요. 목사에게도 동일하고 전도사님들에게나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은 동일하게 주님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형식과 신앙의 습관과 직분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심지어 그 야고보 사도가 예루살렘 교회를 보니까 어떤 문제가 일어나냐. 주님과의 친밀한 사귐이 없는 교회 공동체에 형식적인 신앙이 남은 공동체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서로를 향하여 독설하게 되는 거예요. 서로가 교제하기가 끊어집니다. 그 말로 사랑이 없어지게 됩니다. 차별이 일어나게 됩니다. 종교 생활의 끝은 사랑이 없음으로 증명됩니다. 그러나 주와 동행하는 생명의 관계는 사랑이 열매에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야고보서가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런데 정말 믿는 사람, 주와 동행하는 사람은 열매, 행실이 따라오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의 핵심의 성경 구절을 저는 이렇게 소개드리고 싶습니다. 야고보서의 성경의 핵심 구절을 2장 26절로 여러분께 소개를 드리는데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주님과 친밀한 사귐이 있는 믿음은 반드시 사랑으로 증명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동역자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교회 밖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증명됩니다. 그래서 저는 야고보서를 이렇게 마지막으로 정돈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야고보서는 주를 경외하며 사랑하는 야고보서는 주를 경외하며 사랑하는 이에게 삶의 말과 행실이 증명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주를 경외하며 사랑하는 이는 삶에서 말과 행실로 증명됨을 야고보서가 보여주고 있음을 소개드리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6월의 말씀 함께도 기대가 되시죠? 네. 전도서를 통해서 세상의 것은 헛되다 배우신다면 아가서를 통하여 왜 하나님이 자꾸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시나 그리고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 때 정말 행복한가를 배우실 수 있으실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야고보서를 통하여서 주님과의 그런 관계 속에 사는 사람은 행실로 나타나는 거구나. 지금 내가 형식적인 신앙에 빠져 있다면 형식적인 신앙생활로 살고 있다면 그래서 내가 가정 안에서도 사랑도 못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구나. 깨닫게 하시는 말씀을 야고보서를 통해서 확신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6월 달에도 말씀 기도회로 모일 텐데 벌써부터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한편으론 고민도 됩니다. 세 권 중에 어디를 묵상해야 되나 고민도 되지만 이미 충만한 은혜로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묵상의 여정 중에 가르쳐 주실 거라고 확신하게 됩니다. 여러분 늘 은혜 안에 사시고요. 말씀으로 주와 동행하는 은혜를 꼭 경험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너무 기도의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이 있어 저도 기쁨 속에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서로를 그렇게 꼭 붙잡아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축도함으로 모든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기도한 것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므로 주와 동행하는 지혜로 살게 하여 주소서. 그 열매를 맛보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하나 되도록 교통하심이 오늘 5월 온라인 교회 말씀 기도회로 모여 잠언을 묵상하고 그리고 주의 말씀을 들으며 동행하며 살겠노라 결단한 모든 사랑하는 온라인 교회 식구들 위해 저들의 살아가는 일상과 앞으로의 여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